오늘 우리 계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받을 주일 강단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붙잡고 인도받으려 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3년 오늘 이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시간을 예배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아시고 이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 받는 여러분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은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야 할 빛의 경제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빛의 경제 참 많이 말을 들었고 우리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참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빛의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은 경제입니다. 돈이죠, 돈. 사실은 돈 때문에 공부를 하고 돈 때문에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그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사람도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역시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 영적으로 보란 말씀 받았었는데 경제를 영적으로 보면 많은 것이 달리 보입니다. 경제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경제가 없다고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왜죠? 그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기억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경제를 움직이십니다. 불신자의 경제든 신자의 경제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다고 적혀 있고 역대상 29장 16절에도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다. 모든 게 주의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나는 돈을 이것밖에 못 법니까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뜻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모든 경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요, 경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잠언 10장 20절에는 여호와가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경제. 우리 돈 많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부자일수록 힘들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경제 속에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쭉 함께 읽으셨습니다. 11조에 대한 얘기죠.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느냐? 정말 너희들이 갖춰야 될 복음의 경제 규모, 빛의 경제를 어떻게 해볼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 때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에 대한 영적인 눈이 회복이 되고 규모가 회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 주간 잘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 주신 경제. 그 가장 시작은 바로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 회복. 당연한 소리 아니냐. 복음 회복.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 복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다락방 운동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힘들죠? 복음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단이 주는 각인뿌리 시집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 답이 아닐 때가 많은 이유가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다. 우리 다 압니다. 요 말을 조금 틀어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밀했던 시기입니다. 소통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 그 말이죠. 복음이 복음되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복음이죠. 나의 말씀이 있고요. 근데 사단이 이걸 망가뜨렸죠. 어떻게 바꿨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신이 됐어요. 복음이 아니게 된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이 복음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경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경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또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운동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러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 때문에 산 거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닌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경제가 기준이잖아요. 경제 축복 많이 받으면 훌륭하고 잘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중직자라고 떠버리고, 뭔가 경제 갖고 힘들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고 있고.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마다 계획을 갖고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물며 경제에 까진 계획도 분명히 갖고 움직이십니다. 포인트는 뭐냐? 복음된 자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이 그겁니다. 경제는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죠.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겁니다. 요게 바뀌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고린도서 10장 30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죠? 왜 우리가 말씀 듣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게 빛의 경제인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 응답을 못 받고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놓쳤던 복음이 복음되지 않았던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진짜 복음이 복음되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죠. 그러면 끝 아니냐? 예, 끝 맞는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나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때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 없다 절대 하나님이 경제 안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23절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혀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나옵니다. 이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교회. 모세가 지금 11조 얘기하고 경제에 대한 얘기하는데 돈 많이 내면 복 받는다 얘기 안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11조하고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라 그 말하죠. 이 성전에 대한 부분 즉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도 예배가 나온다니까요. 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 예배를 중요하게 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그때 안식하셨다라고 적혀 있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고 예배부터 보길 원하신다.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딱 보시고 네가 이만큼 드렸구나. 내가 그러면 복 줄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경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안 믿어요 일단. 제대로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경쟁도 안 해보세요. 당장 욕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면 안 주시건 주시건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텍스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경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정도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모든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왜 경제 문제는 거기서 뺍니까? 진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대략 생각하죠. 마치 불신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할 거라고요. 그 말 아닙니다. 왜 오늘 모세가 계속 11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적합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아요. 경제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2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전부 뭘 말하느냐? 교회 성전을 말합니다.
다윗은 예배 드릴 때 모든 걸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인간관계 전부 다 받아들었다 그 말입니다. 시편 84편에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거기서 답을 다 얻으니까요. 다윗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적도 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예배의 성공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어떻게 응답받았죠? 예배 성공했어요. 초대교회 성도가 내가 돈 없다고 불평한 적이 없는 이유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히브리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야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 승리야 축복받아요. 내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하는 그 경제 문제까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옛날 옛적 말씀이 아닙니다. 경제를 복음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경제 문제는 따로 떼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된 부분들. 거기엔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게 발견될 때 빛의 경제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받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2번입니다. 빛의 경제를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될 이유가 그럼 뭡니까? 물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니까 본이 돼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건 기본이고 진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이유는 강단이 살아나고 그 강단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육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게 강단과 교육자가 살아나는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11조를 드리라는데 그냥 드리라가 아니라 마땅히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땅히. 이게 그냥 적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다 묻어나요. 우리는 11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10분의 10의 노력을 들여서 다 버려두는데 그 10분의 1을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 세금 바친다. 아이고 아까워.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 뜻이죠. 10분의 10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팔다리 중 하나라도 못 쓰게 하면 우리는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또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9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땅히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럼 10분의 1을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10분의 1을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레위 지파를 위해 쓰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회복의 일을 하는 것으로 감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레위 자손은 오직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지파 목까지 갖고 와서 주는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중요해요. 이 레위 지파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레위 지파가 말하는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 11지파가 한 주간 살아갈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이 살아나고 교육자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11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헌금을 하실 때 11조를 하실 때 세세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세요.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적혀 있죠. 토지소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현찰을 낸 게 아닙니다. 토지소산을 11조를 냈다니까요. 즉 곡식하는 거 하나하나 다 세낸 거고요. 농사 졌잖아요. 올리브, 포도 다 센 겁니다. 소, 양, 염소 다 길렀잖아요. 그것도 새끼 낳는 족족 다 계산해야 돼요. 11조를 내기 위해 계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것을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저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강단을 축복하셔서 내 죄가 사함받고 힘을 얻을 말씀을 달라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11조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경제를 두고 그 경제 축복을 내가 얻고 진짜 강단과 교육자를 살림하라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렇게 강단과 교육자를 살리는 응답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느냐?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헌금을 내는 것이요. 단순히 교회 돌리는 거로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듯이 원래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헌금이죠. 근데 매 3년마다 3년에 한 번씩 따로 저축을 또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그래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에 거류하는 객,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거주가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 불쌍한 사람 먹이라는 뜻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같았으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냥 고아 과부 여기 먹이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아 과부 먹이는 게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환난 중에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도우란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왜 도와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물론 도와야죠. 그 부분을. 근데 돈이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 그 뜻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예배 성공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까요? 기도할 시간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다운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계층이 바로 고아 과부다 그 뜻이에요. 이들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내는 그 11조가 그래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11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고아와 과부였잖아요. 아무도 안 돌보는 우리. 근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11조를 한 거예요. 어떤 11조요? 시간의 11조.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물질을 11조를 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11조를 한 거라니까요. 그 11조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똑같이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시간에, 내 모든 것의 11조를 통해 현장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조 얘기는 그냥 물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11조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낸 11조는 그래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강단과 교육자를 위해 헌신한 것, 내가 진짜로 현장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힘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살린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고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 찌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경제랑 연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본론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전도 경제입니다. 전도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헌금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를 넘는 전도의 경제. 237 다민족 렘넌트 살리는 경제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냥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경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놓고 너희가 지금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라, 그 뜻입니다. 진짜 기도를 모아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경제는 세 가지가 있죠. 세상 경제가 있습니다. 세상 경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해야 얻어먹을 수 있는 경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재앙 경제요, 한정적인 임시적인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길 네피림 경제, 바벨탑 경제라고 하죠. 무너집니다. 세상 경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경제가 그래서 복음 경제죠. 복음 경제. 이 복음 경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 따로 준비하신 경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경제입니다. 막 뭐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경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걸. 출애굽기 9장 26절. 고센 땅에 재앙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는 경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 막아주고 계세요. 이게 바로 복음 경제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세 번째 경제입니다. 바로 전도자를 위한 빛의 경제, 전도 경제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사야 60장 5절.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고 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는 그 응답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경제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신다가 아닙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주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다음 후대에 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경쟁자 받자, 축복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의 이유를 발견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소통이 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신자 대부분이 시공간 초월을 믿지 않는다, 이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 틀린 기도가 나오고 틀린 능력을 붙잡는다, 그러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뜻이죠. 경제에도 이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3단체도 기도하니까요. 3단체. 이번에 유타 집회에 있어서 제가 사진 올라오는 거 쭉 봤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세워놨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매일마다 신전에 모여서 절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 몰몬들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중보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공간 초월을 믿는 기도요. 결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라.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죠.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죽는 시간표가 되면 가면 됩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이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주 인도받을 때 각자 현장에서 육신에, 영적으로, 정신에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경제가, 올바른 전도가 회복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는 매 순간 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경제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 때문에 경제가 활용되게 하시며 정말 이걸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경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237 다민족 렘넌트 제자를 살릴 렘넌트 스쿨을 두고 또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인간관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강단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